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가장 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가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좀 더 가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안에 그분은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시지만 우리가 영을 열고 영이 해방돼야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죠.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아까 읽었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만약에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은 아주 3번이나 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게 40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한번 기도를 깊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잘 졸고 자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미니멈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개인적인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치료할 때 이 사역자들은 교회를 치료하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려면 적어도 주님과 함께 1시간은 기도해야겠다.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을 한 번에도 할 수 있지만 1시간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분들은 30분씩 2번을 하든지 20분씩 3번을 하든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이라는 그 양을 채우면 여러분 생활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쩌지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에 빠지든지 시험에 듭니다.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시험 들었으니까 자랑이 아니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시험 들지 간에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사단으로부터 날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시험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옛날에 내가 시험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시험이 잘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드셔요? 대답 드려요. 여러분들 그럼 제대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진짜 믿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시험 드는 자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란 원어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늘 피곤하고 또 육신은 세상을 따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고 육신을 굴복시켜서 복종시켜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겠다, 내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꼭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사단이 이 배우 위에서 너 그렇게 고백해? 너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면 안 가지면 더 역사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헌신하면 이상하게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왜? 그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간절히 하시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
여기 26장 43절에 다시 오셔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종종 어떤 지방이나 어딜 갈 때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한 2시쯤에 1시쯤에 그냥 다시 올라오려고 고속도로나 길 운전을 딱 하다 보면 얼마나 졸린지. 뭐 새벽 예배도 했지.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있다가 그냥 식사를 하고 운전할 때 보면요, 그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운지 아무나 해도 이게 눈이 열리질 않아갖고 깜빡깜빡 이렇게 졸면서 운전할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깜빡하면 사고 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졸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데, 이 제자들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늘 육신에 충만하니까 그냥 잠이 확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너무 육신의 일에 붙잡히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육신을 처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또 가셔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땅구멍에서 이 피가 스필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표현이 과학적으로 이 땀구멍을 통해서 실핏줄이 터져 핏방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큼 기도했으면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여를 진짜 제대로 한번 불러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주여를,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쭉 이렇게 부르되 어디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호흡이 딸릴 때까지, 그리고 이 배에 힘을 주고 마음을 갖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부르면 이런 표현이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느낌을 가지면 사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영이 해방되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유해지는 치유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불러봐야죠. 근데 줄을 끝까지 길게 숨이 딸릴 때까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쭉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숨이 딸 때까지 한번 시작. 주여 계속 공기가 나올 때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숨이 꽉 차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배에 힘을 주고 하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됐더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여를 한번 불러도 진짜 끝까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계속 쭉 끝까지 호흡이 딸 때까지 계속 끝까지 하니까 막 이 배에 힘을 주니까 진짜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막 숙여져, 허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깊은 곳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영이 열리면 돼요. 영이 해방되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진짜 내가 더욱 힘쓰고 애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는 그런 애통을 갖고 기도하시면 뭐 이런 기도를 1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기도를 5분 10분을 하면 활짝 열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작게 기도해도 하고 찬양해도 되고,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막 느껴지죠. 처음에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뭐 1시간씩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활짝 내 영이 열렸다, 내 영이 완전히 해방됐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마음껏 자연스럽게 기도를 아주 은혜 가운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처음에 한 5분 10분은 활짝 열려야 되니까 그때만 진짜 주여를 크게 부르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언을 따라 기도하다가 또 종종 한 번씩 또 주님을 크게 불러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한번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는,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은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은 원하지만 육신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육신에 민감하고 육신에 붙잡혀 있으면 참된 기도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영으로 살아야겠다, 영이 먼저다, 영. 잠깐만 육신이 우리를 끌어내려도 아니다, 단호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오늘 찬양 예배 가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한데 다음 주부터 가자, 다음 주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육신이 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육신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의 뜨거운 갈망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육신을 거부하고 이게 예배 와서 예배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확 살아나죠. 하나님 뜻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건 누구 소리예요? 육신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군포에 아니면 이 수원에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이러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쉬운 말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 이 뜻이에요. 육신의 먹이를 주지 말라. 내가 조금 누워서 예배드리자,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자, 잠깐만 졸자, 잠깐만 뭐하자, 잠깐만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잠깐만 먹을 것을 던지면 우리는 결국 육신에 붙잡히게 돼갖고 영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한테 붙잡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아시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진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로 이 마귀의 모든 시험과 미혹을 떨쳐버리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적어도 3번 정도는 기도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옷을 벗기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창으로 찔리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우리 한번 5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만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예언됐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의 겟세마네에서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낼 수 있었어요. 어쩐지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마태오 6장 12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고, 또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재직끼리 서로 일꾼들끼리 봉사하다가 부딪혀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진심으로 서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뜻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효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종종 부부 사이에도, 종종 성도 사이에서도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 안 했어.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 분 많죠. 용서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은 용서 안 했어.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지만 마음으로 용서 안 했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마음으로 용서 안 했어.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 그 기도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그 열심히 땀이 핏바늘도록 기도했는데 무효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하죠.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입술을, 나의 모든 제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달리니까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한번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현재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사람한테 버림받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사람한테 버림받는
그 시간이었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12시부터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에 놓고 그분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죄와 함께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이 있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12시부터 느끼는 감정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위에 올려놨거든.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총체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떠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의미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주님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외치는 거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기도는 그거죠.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 23장 누가복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오직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분이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생명까지도 주님한테 맡기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사역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기도의 사역으로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구나.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또 그분은 진짜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온 존재를 끝까지 주님한테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뜨거운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붙잡히지 말고 영의 그 원함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